제가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을 한 권 구입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하도 재밌어서 순간 제가 선택을 했는데 끝까지 떡볶이 얘기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책은 90년생, 그러니까 30살밖에 되지 않은 백세이라는 아주 젊은 자매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그리고 수면장애 이런 걸로 약 10년 정도를 고통하면서 그 치료의 과정을 지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책에는 그게 아무리 읽어도 떡볶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자꾸 자살 충동이 있을 때 자기 친구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서 따라가서 아주 태연스럽게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 책이, 그리고 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한 가지, 기쁜 거 한 가지, 소원하는 거 한 가지, 그 한 가지 힘을 주는 것만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붙들게 하고 있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기쁨 한 가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는 원동력 한 가지가 있으신가요? 그 한 가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시길 바라고, 잊어먹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어두운 시대를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라는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바울에게도 힘을 주는 그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이 공격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핍박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 서신을 쓰기 얼마 전부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여전도의 2 회장 정도 되시는 분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2 여집사님 혹은 권사님쯤 되시는 분들이 서로 미워하게 됐고, 그 미움은 분노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퍼뜨리는 또한 말들 때문에 교회 안은 큰 내분 때문에 이 교회에 그 기쁨이 넘치고 좋았던 그 교회가 우울하게 되었습니다.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이라는 목사님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소식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욱더 절망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감옥에 있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은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들이 우울했던 그런 그 감정들도 사라졌고,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소망도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일어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이유들에서 쭉 말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소망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대안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들려오는 뉴스들은 가뜩이나 힘들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더욱더 어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울공화국의 그 농도가 더욱 짙어지는 그런 주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이런 우울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자녀도 살리고 그리고 이 사회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 가득한 이 땅, 아니 우선 이 어둠이 가득해지려고 하는 내 내면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로 다시 채워서 내가 먼저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런 그런 특별한 구절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용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힘입어 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우주의 통치권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주의 온 통치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니, 예수께서 이제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니, 이것을 믿는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그 통치권 안에서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 상황은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볼 때 내 자신은 부족한 것 같지만, 나를 다스리시고 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통치하시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뻐하라 이 말은 카이레테, 헬라어로 그렇게 쓰는데, 이게 감사하라는 유카리스테오라는 요 어원하고 같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은 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뻐해야 되냐?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기뻐해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핍박을 당하고 있죠. 내부에 분열이 있죠. 담임 설립 목사는 감옥에 가 있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까지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도 더 위대한 일을 진행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해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나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휴양지에서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고 호텔에서 스테이크 잘라 먹으면서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그는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혀 고통스러운 격리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이기에 더욱 강력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터키에 있는 중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너무 낙심이 됐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드로아 지방에서 방황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보고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니 바울이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이 상황은 막힌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장 더 나가면 사도행전 16장이 나옵니다. 빌립보 도시의 첫 번째 전도 갔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때 부분적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몸에 붙들고 있었던 수갑도, 발을 묶고 있었던 착고도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간수가 그 일 때문에 회개했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옥 갔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볼까요? 3차 전도행 말미에 2차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 계획을 가지고 왔었는데, 들리는 소문, 첩보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배를 타서 바울 살인 특공대가 바울을 바다에 던져 죽일 거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돼서 바울은 꼼짝 못하고 3개월 동안 고린도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은 3개월 거기 꼼짝 못하는 시간에 책을 한 권 씁니다.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성경책, 바로 로마서는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길이 막힐 때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절망하고 힘들었죠, 때로는. 그런데 그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그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빛나게, 그리고 더 가치 있게 써주시는 것을 경험했기에 오늘 그 체험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즉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상황 보지 마시고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 여러분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조증 환자처럼 막 파르르 좋아했다가 금방 식어졌다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정말로 고요히 감사히 우리 내면에 주님의 통치권을 확인할 때 우리 속에 밀려오는 그 놀라운 감격, 그 놀라운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불행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많았지만은 외적으로, 그러나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양과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력의 차이입니다. 양은 30cm밖에 정확히 못 봐요. 그래서 양들은 이렇게 조금 어두워지면, 그리고 음침한 이런 골짜기를 내려가게 되면 무서워집니다. 사자에게 잡혀 먹힐 거야. 왜 이 길을 우리가 들어섰지? 그렇게 늘 두려워하고 떨어요. 근데 좀 지나 보면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다윗은 여러 차례 했고 그의 말년에 쓴 시입니다. 이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청년 공감이라는 특별한 전도 집회가 3부 예배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질문하고 저하고 청년 목사가 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질문지를 줬습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 요즘 청년들은 행복하지 않은데 목사님은 행복하신가요?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저를 일주일 동안 괴롭혔습니다. 목사는 행복해야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행복 안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의무적으로라도 행복해야 돼. 근데 솔직히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좀 보태서 해야 되나 진실을 말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거예요.
저라고 왜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저도 어려운 일 있죠. 저도 비교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청년들에게 저도 행복했다가 행복하지 않았다가 이걸 반복한다고. 내가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거나 세상과 비교하거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그럼 나도 감정적으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으로는 행복하다. 조금 어렵게 얘기해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존재론적으로 행복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하심을 내가 알기에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늘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기분 나쁘면 예배 끝나고 질문 더 해라.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늘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지금 붙들고 있는 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앞길까지 책임지실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주님 안에 있다면, 그 통치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중국어 담당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유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국에서조차도 행동이 제약을 받아서 사역이 위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은 너무 핍박이 심해져서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선교의 위기인데 6개월 전에 몇 분의 부탁 때문에 좀 줌으로라도 우리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을 좀 목사님이 좀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줌을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런데 6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번져나가서 북경과 상하이 큰 도시뿐만 아니라 저 북쪽의 흑룡강성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운남성과 광동성에 이르기까지 12개 성에 있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254명이나 되는 분이 매주일 만나서 교육을 받고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자가 바로 그 목사님의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 통치권을,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간다면, 지금 우리 눈에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우리 눈에 보면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여러분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누린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빛을 몰고 오듯이 우리 어두운 내면에 빛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길은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해라 라고 바울은 도전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했죠. 사실 바울도 염려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네 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갖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염려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신 염려를 중단하고 우리가 금방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구체성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기도와 할 때 기도는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거기에 붙들리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조차도 막 염려를 붙들고 기도해요. 잠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묻고 있는 거 잠깐 내려놓고, 문제를 좀 내려놓고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확인을 좀 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 그 후에 간구하십시오. 간구는 즉 구체적인 청원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동반된 게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반드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줄 믿기에 미리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니 미래의 응답을 미리 앞당겨 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또한 인도해 주신 것을 돌이켜볼 때 앞으로도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 과거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반,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품을 기반으로 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의도적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작정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입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기초로 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우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것도 말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말합니다. 1세기에는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감정과 생각까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요즘도 우리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인격의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 인격의 중심,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권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선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힘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머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자꾸만 정신에서 쓸데없는 상상력, 안 해도 되는 상상력을 자꾸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 자녀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이 막 상호작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자고 그러는 어느 날 몸이 퍽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은, 내 속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마음과 생각,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여기 지키시리라, 이것은 비유적 표현인데요, 이게 경계 근무하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는 가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책을 지키던 군인들처럼 혹은 어떤 성을 지키는 병사들처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리고 마음이라는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의 성체와 우리 마음의 성벽을 순찰하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야,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검문, 안 돼.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누가 막아주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그거보다도 비교 안 되게 탁월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막아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 그렇게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거든요.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도 했고 신학교 이사도 했고 교회로서는 재정장로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대형 화재가 집에 발생해갖고 거의 전 재산이 다 사라지는 커다란 아픔을 겪었고, 그 일 때문인지 부인에게 우울증이 왔고, 그래서 그 부인 간호차, 부인과 네 딸과 함께 당시 영국이 좋은 휴양지로 그렇게 이제 여객선 예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재정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탄 배가 대서양 중간쯤 가다가 새벽 2시에 영국의 로키안이라는 철갑선하고 정면 충돌하게 돼서 침몰이 됐습니다. 아내는 극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됐지만은 내 자녀는 바다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영국에 있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급하게 다음 여객선을 타고서 영국을 향해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 자녀들을 이 잡아먹은 바다가,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만드신 하나님,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니까 분노를 막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쯤 됐는데 형언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로 신비한, 그리고 세미한 어떤 평안이 자기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갑자기 펜과 노트를, 수첩을 꺼내갖고 그 느낌을 적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적었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드님, 둘째 아드님 돌아가셨고, 그래서 미국에서 유튜브로 천국 환생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분이 오래전 손영한 목사님께서 두 아드님을 잃어버리시고 10대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분도 적용하여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고백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한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수많은 중보기도자가 있었다고 하죠. 그와 함께, 그도 함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가 염려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을 때, 기도를 선택했을 때,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을 밀고 들어와서 다시 살 소망도 주고 이 땅에서 남겨진 그의 과업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복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둠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들어오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를 선포해라. 여러분, 이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무엇이든지가 8번 나와요. 다른 것들은 다 알만한 단어고, 혹시 무슨 기림이 있든지, 요거는 찬송할 만한 무엇이 있든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분들이 요걸 금방 읽으면 한국말로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모든 일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조금이라도 그런 면이 있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더 정확한 원문의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나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좋은 면이 있다면 그걸 생각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참된 것이 있다면, 무엇에든지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경건한 게 있다면, 무엇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옳은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정결한 게 있다면, 사랑받을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통째로 그 사람 전체 100%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지가 않다고. 여러분이 그 중에 그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좋은 면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한 가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해도 찾아보라고 합니다.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중에 한 가지를 그렇게 발견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표현할 때, 행동할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앞에는 하나님의 평강이었는데 이번에는 뒤집혀서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단은 가능하면 온통 나쁜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온 세상이 깜깜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작은 것만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틈을 통해서 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작은 틈만 있으면 빛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빛이 강렬하게 들어와서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한 가지라도 감사한다면, 작은 한 가지라도 감사를 선택한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선한 것을 찾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크렐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변호사를 30년이나 했는데
사무실은 텅 비어가고 은행 계좌는 비어가고 결혼은 파경을 맞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남은 것은 우울증하고 외로움. 그런데 이분이 문득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에 할아버지가 1달러를 주시면서 감사 쪽지를 한번 쓰면은 내가 1달러를 더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달러, 두 번째 달러를 딱 받으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꼭 기억하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너는 받지 못할 거다.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려운 일 생긴 오랜 후에 할아버지가 어릴 적 가르쳐준 게 떠올라갖고 그래, 감사 쪽지를 써보자. 그래서 우선 자신의 딸의 피아노 선생님에게 감사 쪽지를 씁니다. 그 다음날 머리를 커트해주는 미용사에게 감사하다고 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커피 점원에게 내 이름을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편지를 보냅니다. 쪽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들에게 2년 전에 내게 선물 보내준 거 잊어먹었었는데 고맙구나.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100달러를 주면서 네가 나에게 자랑이 되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감사 쪽지를 쓰는 동안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돼서 365번째 감사 쪽지를 마치게 됐을 때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느낌을 한 권의 책으로 쓰게 되는데 365 땡큐라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이 팔리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재능을 가졌지만 3류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1류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는 감사의 쪽문을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쪽문을 열어놓으니까 그의 삶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너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그가 느꼈고 모든 분들이 이걸 느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와 교역자들,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마다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회의 시간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서 둘씩 감사한 거 한 가지씩만 좀 감사 인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무슨 감사가 있는지 궁금해갖고 몇 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이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 실장님이 계시고 사무실에 가면 그 사무장님이 계시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했대요. 방송 실장님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헌금 관리 잘 해주셔갖고 나도 월급도 여전히 받을 수 있고 교회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사무장님은 이 어려운 시간에 유튜브 방송 빵꾸 한 번 안 나고 계속 잘 나가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런데요, 두 사람 그렇게 얘기 듣는데 그 함께 모였던 모든 교역자들하고 우리들이 갑자기 따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감동이 느껴져요. 저는 1년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정책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1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1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 그런데 이제 1년,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을 제가 봤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오시는 분과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제가 조금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성도님들이 요즘에 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새가족 통계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65명이나 등록을 하셔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어두운 것만 보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한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간다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과 동일한 길 걷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이신지 확인하고 돌아가시고,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시고, 내게 주신 것들에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가족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감사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